뭐 이런 뭐 잘하시는 올드 스타일 조커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봐도 조금 민망한데 올드라 올드원이라 남자들이 착각한 게 있대요. 이게 뭘 착각하냐면 나 정도면 괜찮은 남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여자분한테 접근했는데 여자가 노하면 제가 나한테 괜히 튕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자분들도 착각을 한다고 하죠. 남자분들이 말을 시키면 얘가 나한테 관심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길을 갈 때 누가 뒤에서 남자가 자기랑 같은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날 쫓아오고 있구나 그런다는 거죠. 어느 아가씨가 시골의 아가씨가 이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녁 때쯤 뉴욕 할 때인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죠. 사람은 별로 없고 그런데 뒤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쫓아오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 고개를 돌렸다 보니까 남자가 있네요. 좀 더 빨리 걷는데 뒷사람도 빨리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놀란 가슴에 막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서 돌아보니까 자기를 지나가면서 그 남자분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갈치가 1,000원이래요. 근데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랬는데 갈치가 가치가 처녀 이렇게 들린 거죠. 우리가 사람들은 오해를 이제 하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우리 오늘 기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도 잠깐 묵상할 건데요. 왜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셔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했는데 왜 안 주셔요? 이런 우리가 그저 기대가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이해가 안 되는 거, 못 믿겠는 걸 억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오해되는 부분들을 조금 먼저 잠깐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기도인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 부분이겠죠.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어렵죠.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능력 주시는 자일까요? 막 판정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기도를 했는데 병자가 탁 고쳐졌어요. 누가 기도했는데 어려운 일이 해결되어졌어요. 누가 기도했는데 예언을 해줬어요. 근데 또 그게 맞았네?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신 분은 영역이 있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귀한 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 타당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 예,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 이렇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인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봤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말씀만 봐도 그렇구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뭐 목탁 들고 다니진 않겠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그죠?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나 기도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 몰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진짜니까 뭐 그죠? 그러면 왜 그럴까? 그러면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해야 될까 생각해 보아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관심 없고 사랑하지 않는데 내 자녀가 아닌데 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는요 정말 넓은 바다 같아요. 그래서 다 한두 마디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모든 일에 다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부분적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관심 없는데 생각도 안 하셨는데 누군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체인지해 가지고 생각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하시게 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죠? 우리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다고 하실 만큼 우리에게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도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능력 속에서 사랑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계획 없던 일들이 있고 관심 없었는데 우리가 제발 좀 나 좀 봐줘요, 나 좀 봐줘 해서 나를 봐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생각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시작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요. 바로 때문에 아주 힘이 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 앞뒤 전후 문맥을 모른 상태로 출애굽기 1장, 2장만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잠자는 거인이 깨어나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손을 펴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죠.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너희들이 종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고 계셨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말씀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깨어나도록 그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깨우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건드셨어요. 그래서 바로를 건들고 바로가 속된 표현으로 미쳐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탄압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힘들어서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저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 없었던 구원을 출애굽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인데 창세기만 보아도 어떻게 해요? 430년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 때가 되었으니까 준비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상황을 몰아가시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요게 이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물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셔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미련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바로가 너그러운 마음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볏짓단을 좀 넉넉하게 주고, 그리고 우리 벽돌을 만들라고 그의 마음이 체인지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허락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기도는 전혀 반대로 흘러갔죠. 오히려 바로가 더 미쳐 돌아가가지고 더 힘들게만 몰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힘들게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어떻다고요? 진정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힘든 것은 과정에 지나지 않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요구해 주세요라고만 너무 급히 달려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뭐라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누구의 도움을 구하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 성령님,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했다면 하나님, 바로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볏집단을 우리에게 좀 나눠주고 벽돌의 수를 좀 덜 만들어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님 아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지 않으셨겠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때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어야 됐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그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야, 우리 떠날 때 됐다, 준비하자,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1, 2, 3, 4 해가지고 믿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하듯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때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 요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루시려는 게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전혀 다르게 기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이게 everyday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나를 향하신,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들은 아무리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사용하는 막대기 지나지 않는 거예요. 쓰다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왜 그런 처지인지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셔요. 이 불법이라는 것은 큰 살인, 강간, 강도 이런 큰 죄,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뭐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어떤 족쇄를 채우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70번에 7번도 용서해 주어라.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도 모르게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새롭게 창조된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말씀이 눈으로 보고 사라져버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때로는 뭐 예언도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뭐 병자를 고친다 할지라도 어떻다?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바를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도 잠깐 보겠지만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주셨을까? 근데 다 왜 구하라고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름 묵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닮아가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이제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6장에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골똘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어떻다? 우리 지난주에도 묵상했듯이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싸우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단지 돈을 버는 것만을 위해서 직장 생활이나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곳에서 맡겨진 역할을 하면서 그곳에서 스피리추얼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다는 것,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본받으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6장에서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데, 굳게 서기 위해서는 이 군대,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 너무나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군장들, 방패들, 무기들, 이런 것들을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예화로 든 거예요. 예화로. 그래서 그냥 뭐 칼은 뭐고 방패는 뭐고 그걸 너무 꼭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냥 예화로 얘기한 거니까, 비유로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검이든 뭐 방패를 들고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도 주시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요? 굳게 서서 설 수 있게,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다 굳게 서라라는 단어에 이제 어려운 말로 종속되는 분사들이에요. 다 분개. 그래서 굳게 서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되죠. 그랬더니 바로 오늘 이제 그 본문 뒷부분에서 이제 본문 끝부분이죠. 그것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교도소에 갇혀져 있어요. 로마 교도소에 갇혀져 있고, 그가 원하는 바대로 바가 뭐였죠? 황제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잡혔는지 황제에게 상소를 했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상소할 수 있었고, 그래서 황제 앞에 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소를 하면 자기가 변론을 해야 되죠. 내가 왜 잡혀왔는데 나는 왜 무죄한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죄합니다라고 설명할 거예요. 근데 그때 뭘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왜 잡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이게 왜 죄입니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데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지치죠. 로마의 찬란한 문화와 그 권력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소심해지고 좀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인지라.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뭘 얘기하고 싶으냐?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에게 맡겨준 역할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답게, 본받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항상 여러분 성경 보실 때 한 구절, 한 문단만 보지 마시고 이 문단, 이 구절이 왜 주어졌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한 장, 원 챕터는 같이 보셔야 돼요. 최소한. 앞뒤 챕터하고도 같이 보시면 좋지만 적어도 한 챕터 안에서 보셔야 돼요. 우리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기도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7절부터 12절에서 두드려라, 또 찾으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뭘 주겠느냐?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반문하셔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 원하는 거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왜 이 말씀이 연결될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요즘 살아가면서 삶이 점점 더 빡빡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친척 관계가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얼마 전에도 어느 분과 그런 얘기 했는데요. 옛날 같으면 여행을 할 때 친척집이 있으면 어디 가서 자요? 친척집에 가서 잡니다. 그러면 그 친척은 의뢰 방도 하나 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있었고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친척이 있어도 못 가죠. 못 가고 연락도 사실은 잘 못 해요. 뭐 친척 정도가 아니고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사촌도 좀 멀어지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아들 쪽 부모님들은 손주 보러 갈 때도 마음대로 못 봐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이셨던 분이 저희 교회를 잠깐 다니신 분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뭐 캐시로 그때 얘기로 900억인가 얼마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이제 두 아들을 직장에서 빼내가지고, 야 너희들 직장 다녀 뭐 하겠냐, 이건 나랑 같이 이제 이렇게 캐피탈 하나 하자, 이렇게 벌써 10여 년 전에 그렇게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나오시면 시어머니가 타던 벤츠 승용차를 며느리가 의뢰해 와서 가져가서 탄대요. 그런데 이분이 손주가 보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막 선물을 사다가는 관리실에 맡겨놓고 가면서 얘야 관리실에 맡겨놨단다 하고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며느리가 기분 좋아서 한번 오세요 그러면 가서 애를 본다는 거죠. 전 못 믿겠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점점 보편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연속곡은 보지 않지만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얘기할 때 좀 흘려 들으면은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점점 관계들이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 대접하는 거 필요 없다 이거야. 나도 다른 사람한테 신세지기 싫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게 신세지려고 오는 것도 싫다.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우리끼리. 예, 좀 참 많이 바뀌는 거죠.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끼리 좋으니까 이 말씀을 그냥 덮어둘게요. 괄호로 담아둘게요.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은 모든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신세지기 싫고 누가 나한테 부담 주는 것도 싫어. 이건 누가 주는 얘기라고요? 굳게 서야 된다. 누가 주는 얘기라고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책임져 주시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먼저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당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전체를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1장 1절부터 6절에도 다른 사람의 티인가요? 눈에 티 들어간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뭘 보라? 들보를 보라. 그런 얘기하면서 너나 잘 믿어.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뭐 비난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믿어야 된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잠깐 말씀 확인했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왜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길이 13절 14절에서 그런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이다라고, 쉬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15절에서 20절 거기서는 이렇게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열매로 알리라. 우리가 아무리 뭐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대로 사는지, 하나님을 진짜로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뭐로 한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부터 23절 조금 전에 묵상했고요. 그리고 24절부터 26절을 통해서 마지막 뭐로 표현돼요? 요즘 장마가 많잖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를 쓸려가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뭘 가지고 판단한다?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냐를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뭘 위해 기도하라? 내가 말씀을 따라 굳게 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사실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 심포니 가족 가운데 매주 못 나오는 분이 이제 계시죠. 그 중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전에도 소개했듯이 운동선수로 국가대표 출신이고 국가대표팀 주장도 하셨고 또 감독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안 믿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 이제 이 스포츠 팀들이 기독교인들이 은근히 많잖아요. 그래서 선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냥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셨는지 결국 그도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신의 운동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 국가대표팀 맡아가지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선수들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한 번은 예멘을 가가지고 예멘에서 여러 해 동안 섬기셨대요. 이슬람권이잖아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안 돼요.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운 것이죠. 처음에 월급을 150불 받았대요. 생활이 안 되죠. 안 가면 안 갔지 왜 150불 받고 거기 갔을까? 예, 복음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 팀이 아랍권 올림픽 아랍권 국가들끼리 모인 곳에서 그 국가 대항전에서 금메달을 땄대요. 그랬더니 대우가 확 바뀌었대요. 대우가 바뀌었으면 이제 넉넉해졌죠. 그러나 그 넉넉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선교사님들의 생활이 안 되니까 이미 시작한 것이 있었어요. 뭘 시작했냐면 커피숍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커피숍. 그래서 우리 그 성도님이신 선교사님도 여자분 선교사님도 제가 한번 가니까 커피를 탁 타주시는데 아르트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먹기 민망할 정도로 아까울 정도로. 근데 그분이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배운 거죠. 와가지고 하는데 안 되죠. 안 되니까 월급이 많이 들었어도 다 그 커피숍에 몰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 월급은 안 가져가고 이득은 안 남아도 누구를 하이어했어요? 현지인들을 하이어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들에게는 극진히 대접해주고 그들에게는 월급을 꼬박꼬박 준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가는 자들이,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제발 우리가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고집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내가 익숙해졌던 것, 내 전통, 내 습관들 내려놓으시고, 한국이 주어졌던 그런 사탄의 가치관들, 문화를 내려놓으시고, 미국이 주는 가치관, 문화들을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자꾸 브레인워시 하시는 거예요. 브레인워시 하시고 마음을 워시하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피를 갈 수만 있으면 갈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 영혼을 좀 체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도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가게 되고, 그 속에서 어느덧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찌질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어느덧 조금이라도 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가는 저희들,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난의 끝은 인생 꽝이다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